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건강하세요. 참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역대급 매일마다 그러한 뉴스에 기록 경신되어지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런 날씨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도 생기고, 또 매일같이 온열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또 관세 폭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밝고 희망적인 소식보다 참 불확실한 이야기들로 참 힘들게 하기도 하죠. 소비 촉진을 위하여서 소비 쿠폰도 발급에 대해서 조금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에 우리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것,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인 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이 여러 가지로 장기화가 되면서 군수물자도 모자라지만 또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유하는 약도 부족한 사태에 놓이게 됩니다. 약만 있다면, 치료하는 약만 있다면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할 수 있을 텐데 치료할 약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때 의사들이, 군의관들이 생각해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단순히 그 약을 복용하였을 때에 간단한 소화제라든지 그 체질이나 병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약효도 없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가짜 약, 그걸 투약해 주면서 특효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이것을 이제 위약이라고 하는데, 가짜 약.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약이 모자라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러한 간단한 약, 그냥 건강식인 이런 약을 치유하면서 특효약이다, 네가 지금 현재 부상당하고 있는 것에 특효약이다 하고 치유를 하니까 병세가 호전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회심리학자들은 위약 효과, 가짜약 효과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희망, 소망을 던져줄 때에 그것이 그의 삶에도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는 것이죠. 한때 유행했던 긍정의 힘도 바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에게 있어서 지금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특효약이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니까 그 병세가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짜 약으로도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는데, 온전하고 확신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삶의 큰 변화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가짜 약도 그랬는데 실제로 실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지 않을까요? 오늘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로마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밝히고 있죠. 한 백부장이 나왔다. 이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 자기 휘하에 100명의 그 군사를 지니고 있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에게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의 해결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방인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영접하고 부르는 자였습니다. 그의 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 지휘관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의 군인들은 로마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나라들의 용병들이 이 지금 갈릴리에 있는 치안 부대의 부대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 장교인데 자기가 거느리는 부대원들은 이방 용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잘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보더라도, 즉 이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임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한 이러한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르되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퀴리에라는 헬러, 주여라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비종교적으로 쓰여질 때와 종교적으로 쓰여질 때 의미가 다르죠. 비종교적으로 주여, 퀴리에라고 쓰여질 때는 주로 이제 이 종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오너들을 말할 때, 부를 때,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 그러한 이 마스터, 통치자를 향하여 주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비종교적으로 불려질 때는 그 사회에 존중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대상을 향하여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비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불려져요. 그런데 종교적으로 주여, 퀴리에 불려질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관한 인격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호칭을 사용한 자들의 부류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만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 그들이 주여, 종교적으로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인격체이시다라는 이 주라는 단어 가운데에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구주의 개념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여라고 부를 때 종교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로 볼 때에 백부장은 어느 경우일까? 그가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들을 보면 후자의 경우예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구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보냄받은 메시아적인 대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음을 그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랑과 존중할 줄 아는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원로들이나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의 상류층이죠. 원로들이나 귀족의 자녀들이 출세를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백부장이에요. 아무나 백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로마의 원로나 귀족들이 이 자녀들이 출세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직책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그 생각은, 사상은 무엇입니까? 노예에 대해서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예에 대해서는요,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물건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대부분의 백부장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나 로마 사회 자체가 노예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는 인격체로 대하지 아니하고 물건 취급하면서 하등의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병들면 죽여버리고 치워버리고 다시 노예를 사가지고 오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 백부장에 있어서 종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체이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가족같이 여겼어요.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병행 구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같이 끈끈한 정으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관계, 사랑하는 종이라고 밝히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이 증언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인격적으로 대한 것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 할 때 여기는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그는 이 백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증거하죠. 가지고 있는 권력,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권력,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치안을 담당한다는 것, 굉장한 힘 아닙니까? 그러한 권력을 유대인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리고 회당을 지었다. 회당, 이 독특한 유대인들만의 문화이죠.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지어요.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뭘 하느냐? 토라, 말씀을 선언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또 자녀 세대를 가르치고 하는 교육기관, 또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디든지 그들에 가서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되면 회당을 만듭니다. 로마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존중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격의 소유자였지만 자신의 삶의 문제는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가진 것들로 백방으로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종이 나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한계에 도달할 때에야 비로소 연약함을 발견하지만,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사람 아닙니까?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꽁꽁 숨깁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만나고 그 만남이 이어져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요청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문제를 안고 나온 사람이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 왔는데, 그래서 이 종이 병들었다고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 왔는데 예수님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대답을, 자기가 안고 있었던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순간 아닙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직접 가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큰 위로와 힘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랍비들을 불러서 단순히 치유에 대한 기도만을 부탁해요. 이런 병이 들었는데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초청을 받은 랍비들은, 교사들은 와가지고 기도만 해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기도해 주겠다가 아니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울러 직접 가시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집이죠. 로마인 백부장의 집 아닙니까? 이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례를 볼 때 자신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합석하여서 밥을 먹는다, 그건 거리를 두어야 되는 유대 전통 규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부정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규례를 무시하고 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탄받고 비난받죠. 그런 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듣겠습니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직접 가시겠다 한 것은 자신의 입장이나 상황보다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자기의 형편, 자기의 입장을 살피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찾아온, 그리고 고통받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진심이요 사랑이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베풀 것이다. 상한 갈대도 이제 끝났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도 않으시고
끝났다라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우신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문제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 보셨습니까? 대화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만남에서 힘이 납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까? 얼마나 집중하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안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람들은요, 문제 많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편한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습니까?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도 힘들어지니까, 자기도 괴로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괜찮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괜찮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지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겠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즉시 응답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부담 없이 만나 평안과 쉼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문제도 다 받으십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먼저 명령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빕니다, 비나이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청하고 요청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이 문을 열고 그러면 한 명씩 들어와라 이러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마음문을 열고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부끄럽지만 이것을 도움 요청하기에 주님께 그러한 은택을 입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주님이 들어주실까? 낯짝도 두껍지. 내가 주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오라, 나오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다 아뢰세요. 그것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개인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쏟아보세요. 이거 기도 잘못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즉각적인 반응에 백부장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토록 듣고 싶었다. 오면서도 마음에 설렘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백부장이라고, 혹시 내가 이방인이라고 나를 내치지는 않을까?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안 돼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자신이 바랐던 대답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을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백부장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만류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 저는 감당 못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러 왔던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의 방문을 지금 거절합니까? 만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8장 9절을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신이 이 조직 사이에 있으면서 상관의 권위에 복종하듯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상관과 같이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인정하여서 어떤 것이든지 자신이 따르겠다는 거예요. 감히 내보다도 높으신 권위를 가지신 분을 감히 내 집에 오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였어요. 또한 그가 만류한 것은 예수님이 곤란해지는 상황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죠. 회당까지 지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어떠한 문화들인지 치안을 담당하면서 그 유대인의 문화를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식사를 하는 등의 모습을 금지하는 유대인의 규례를 알고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 그걸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불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이은 백부장의 대답을 듣고는 놀라하십니다.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셨다. 무슨 말을 들었길래 예수님이 백부장의 대답을 듣고 놀라하셨을까요?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놀라운 사실이죠. 백부장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관, 그가 그 문둥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침받으려고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에 그가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주위의 수하의 말을 들어서 깨끗함을 낳았습니다만 화가 났던 게 뭐죠? 그가 생각했던 병나음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 상처 위에다가 손을 흔들면서 주술적인 행위를 해서 자기를 병 고쳐 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라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이랬던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문화 체계 안에서 치유에 관한 봐왔고 체득되어졌던 문화들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요 달랐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치유 행위를 바라지 않아요. 무엇을 바랬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종이 낫겠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바라는 것은 이방인 우상 숭배자들처럼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적인 그것을 기원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나음을 입으리라 라는 그 단 한마디의 말로 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다 보셨어요. 이 백부장의 대답을 듣고 8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믿음을 본 믿음의 백성들 공동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이방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나에 대한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은 이방인으로서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데서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네가 바라는 대로 네 하인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문제 해결이 나오느냐? 치유가 나타나느냐?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치유의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는 길은 바로 믿음이다. 그 통로는 믿음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치유의 근거를 백부장의 믿음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 시간으로 그 말은 그 말씀만으로도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내 하인이 나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병고침을 받는 이 사건은요, 백부장의 어떠한 행위 그리고 노력, 결과물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주목하게 합니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뭐 알면 도야 라는 식의 요행을 바라는 행동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그 말씀도 만류하고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예수님 제가 이방인인데도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요? 참 감사합니다. 같이 가시죠. 그렇게 데리고 가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환경을 뛰어넘는 결단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날마다 시간마다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도 불확실한 내 미래 안전하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내 직장, 내 가족이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기대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역사와 은혜를 앞당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할 길을 보여주시죠. 늦었다 하는 그 시간에도 결코 늦지 아니하고 끝났다라는 그 종말적인 시각에도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새롭고 더 놀라운 것으로 생명과 의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임을 바라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흥청망청 있으면서 하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음이란 단어에서 충성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맡겨진 일을 다 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주님이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상황과 환경에 잠식되어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였음에도 때때로 말 한마디에 상황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무너져가는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니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참으로 우리의 삶이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생명과 회복의 길임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